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은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곧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탄생은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에서는 비유로 얼마나 그 기쁨이 큰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가 추수할 때의 기쁨이다, 기쁨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사시고 자라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저는 시골 농촌 출신이니까 추수의 기쁨을 압니다. 저도 이렇게 등짐이라고 하는데 지게에다가 변무술 이렇게 지고 나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벼를 베고 이제 마르면 이제 논에서 묶어서 뭇을 만들어서 추수할 날 이제 가지고 오지요. 마당으로, 가을 마당에 볏짚을 가지고 온 날은 다들 기쁩니다. 일하는 일꾼들도 막 으쌰으쌰 달려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기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날에는 하얀 쌀밥을 합니다. 쌀밥을 먹는 기쁨 아십니까? 맨날 먹으니까 모르시죠? 어린 시절에 하얀 쌀밥은 냄새만 맡아도 저렇게 맛있는지. 그리고 그날은 돼지고기를 뚜벅뚜벅 썰어서 비계살 아주 크게 있는 국을 끓이는데 아이고 정말 그 고기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오는 기쁨과 함께 보너스로 쌀밥과 고기 먹는 기쁨으로 힘이 나고 즐거운 날이 추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그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같다. 전리품을 나누는 거거든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상대방 나라와 싸우는데 지면 내가 죽고 나 죽는 건 둘째고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종살이 할 텐데 전쟁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해서 전쟁에 이겼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겼는데 나중에 적진에 갔더니 이 거기 금덩어리 은덩어리 금은 보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그 전리품을 나누는데요. 김상사, 김하사 서로 나누는데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 그 기쁨이라 오늘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둠,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큰 빛을 보는 기쁨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벼랑을 건너가는데, 벼랑을 지나가는데 더듬더듬 벌벌 떨면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벌벌 떨고 못 간 사람도 있고 한 걸음씩 더듬거리면서 가고 있는데요. 동쪽 산 허리에서 빨갛게 아침 해가 탁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이야, 해가 떠오르네. 이 기쁨, 큰 빛을 본 이 기쁨을 오늘 이사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몸으로 체험한 한 사람, 다윗,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받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 큰 빛으로 나를 비추시니 두렵지 않네. 나는 기쁘네.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지금 성탄절인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에 추수하는 기쁨이 있으신지요?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큰 빛을 본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부부싸움하고 오셔가지고 영 마음이, 죄송한 말로, 지랄 같습니까? 성탄절인데 주님이 오셨는데 기쁨이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뜻깊은 날에 기쁨이 내게 없다. 기쁨이 내게 없다면 신앙이 뭔가 병이 들은 거죠. 뭔가 정도에서 이탈된 것이죠. 오늘 주님 오신 날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주님이 오셨대. 주님이 태어나셨어.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한 이 한 예지만 이런 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한대요? 뭐 안 기쁠 수도 있잖아요. 왜 기뻐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이유의 핵심이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니, 아기는 뭐 우리 집도 아기가 있는데요. 맨날 태어난 게 아기인데요. 1초에 뭐 몇 명씩 태어난다면서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태어난 한 아기는 전무후무한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 아기 예수님. 세계 4대 종교가 있지만 부처님 훌륭하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부처님을 가리켜서 구주님, 구주부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구주,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부처님 그러시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지.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주요, 나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안 고백하죠. 공자님 훌륭하시지만 구주 공자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공자님 선생님이라고만 하지 구주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또 마찬가지 구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일찍부터 예언된 그런 아기이셨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를 가늠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모든 만민들이 다 구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기는 그러니까 특별한 한 분뿐인 아기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위해 오셨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떨어져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이게 합쳐져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풀면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 이 원어를 풀면 원더풀 카운셀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그런 분도 다 있대 하는 깜짝 놀랄 상담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답답하고 누구에게라도 소개말을 좀 하고 싶은데 친정 어머니한테도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끙끙 앓고 속병을 앓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가면 얼마든지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기묘자 모사이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갓난 아기로 응행하게 태어났는데 무슨 아버지이실까? 말이 안 되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아기로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건데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예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분이세요. 모성애를 말하지만 부성애도 모성애 못지않아요. 아버지들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연습해봤어요. 제가요. 진짜로 이렇게. 그런데 죽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젊을 때도 죽을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2부 때 물어봤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한테. 또 아기가 제일 많은 우리 전세일 집사님한테 셋이니까 하나 죽어도 괜찮지 않냐? 안 된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대.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죠? 저쪽에 대답 안 하고 이쪽만 대답한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닮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증표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독생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영존하신 아버지, 그 이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또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도우시는데요. 또 이 아기를 가리켜서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통치자의 이름이죠. 사실 오늘 이 왕은 어떤 왕인가를 6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6절 보면 이 아기가 그의 어깨에 무엇을 메었다 합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사가 뭐냐? 참 그 용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 정권을 메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거버먼트를, 어깨에 거버먼트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정부, 정권,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나라, 이 정권, 부정과 부패와 거짓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어요. 이런 안 손댄 데 없이 다 손대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거짓말, 나는 뭐 다 진실하다, 다 증거가 있잖아, 더 두고 보십시다만은. 그런데 이 세상의 정권들은 대부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집단과 자기 사람들의 힘을 또 이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 그 어깨에 거버먼트를 짊어지신, 정권을 짊어지신 이분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정직함으로, 또 그리고 의로움으로. 오늘 7절에도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다스리시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이루시는, 그래서 의를 이루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의롭게 살게 하시는 이런 통치를 펼쳐내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2절에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빛으로 오셨다고 당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셨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피 흘려서 오늘 또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죽어 너희들이 산다면 내가 죽노라.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오늘 태어나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또한 구원했냐? 오늘 4절 보시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잘못된 습관의 멍에 메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채찍들을 맞으며 살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도 20대 때 그랬으니까 늘 자기를 자책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허물지는 일을 하나,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진정 복음 안에 서면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채찍들, 막대기들, 멍에를 뚝뚝 부러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해방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신앙 안에서 참자, 물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아기로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어떻게 기쁨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오늘 이 말씀은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점으로서는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귀한 은혜를,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12월 25일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또 올 한 해의 마지막도, 내년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고 이 세상을 떠날까요? 모르죠, 아무도. 그러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로 아기 예수님을 모신 그 기쁨으로, 추수의 기쁨,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큰 빛을 본 그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가 멍에를 맨 그 멍에 벗기고 보면 이 목덜미가 주먹같이 굳어져 있어요. 얼마나 아플 것입니다만 이 녀석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끄고 가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강사족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멍에를 메고 아주 낑낑대며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가시는 분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누르고 괴롭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고 늘 가슴을 치는 그 채찍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때리면서 잘못된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막대기들은 또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이 정사를 어깨에 메고서 이런 막대기와 채찍과 그런 멍에를 꺾어 다 던지시고 자유케 평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속이 답답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께, 친정 어머니 얘기도 못한 얘기도, 예수님 사실은 우리 친정 어머니도 모른대요, 이런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속이 영 힘듭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오냐 괜찮다, 그랬구나, 너무너무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또 여러분을 누르는 멍에들, 채찍들, 막대기들, 하나님 제게 이런 막대기가 있어요, 이런 멍에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기로 오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 주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께서 의롭게 바르게 나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 귀한 성탄절에 맡기십시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진정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차고 반듯해지고, 그뿐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과 우리 주변에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했습니다. 소위 보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프랑스가 먼저 전쟁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지고 말았는데 이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프랑스 군인과 독일 군인들이 참호해서 서로 대치돼 있었는데 12월 24일이 됐습니다. 1870년 12월 24일에 지금 총을 겨누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 24일은 오잖아요. 성탄절이 그 밤이. 그때 프랑스 병사 하나가 오늘이 24일 성탄 전야네,
주님 이 밤에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시고 주 오심의 기쁨이, 주 오심의 소망이, 평화가 마음에 가득 차올랐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노래를 합니다. 성탄절 캐롤을 노래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물론 프랑스 말로 했겠지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쪽 독일에서 독일 병사가 듣다가 독일 쪽에서도 노래 잘하는 병사가 있었던가 봐요. 막 가슴이 차올랐어. 그렇지, 우리 주님이 오신 밤인데 이게 뭐냐, 이 총 쏘고. 그래서 이 병사도 너무 노래합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니까요, 한 명, 두 명 프랑스 쪽, 독일 쪽 병사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 그래 우리 주님 오셨는데, 오늘 성탄절 전야인데 다 함께 찬양합니다. 양쪽 병사들이 같이 총을 내려놓고 찬양하고, 그 성탄절은 총소리가 나지 않는 평화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오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병사들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잇, 이 거룩한 밤을 우리말로 함께 1절 부르십시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인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오 사랑의 주님,